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말씀이에요. 찾아보면은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로 가져야 할 자세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The first priority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성공하면 신앙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지만 예배에서 실패가 되면은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중심이 된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배드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를 최고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찬송 예배지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누가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높였던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모델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볼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읽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우리가 아시니까 3절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오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당시 갈대아 오르 지방은요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낙후된 지역이에요. 땅도 척박하고 문화 문명도 뒤틀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 때문에 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와야 해요. 그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왔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이죠.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드렸다고요? 제단 쌓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신 그 땅 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제단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드린 거예요. 비록 그것이 척박한 땅이고 힘들고 고되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를 먼저 찾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꾸만 이동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베델 동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남방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꾸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 곳에 그대로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베델 동쪽에 있다가 베델 서쪽에 있다가 또 남방으로 갔다가 옮겨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서 좀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터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좀 있어 보려고 하니까 거기도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옮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꼭 그곳에 가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뭘 했냐면은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건이 좋기만 하겠어요?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환경 탓하지 않고 여건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려놓고 좋은 데로 보내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하나님은 내 팔자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좋은 줄 믿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 제단 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브라함이었다는 말씀. 예배 중심 이런 삶이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그런 말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참고로 8절에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산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말씀. 옮겨지는 과정마다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지키고 제단 쌓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직장 때문에 또 뭐 일 때문에 학업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절대로 제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제단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서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기필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반드시 예배의 삶을 지켰어요. 예배만큼은 지켰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하이라이트. 아브라함의 예배의 절정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본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들을 이제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번제한 거예요. 최상의 최고의 예배죠. 가장 사랑하는 그 소중한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자타가 공인하기에 예배하면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진심, 여러분 진심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진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진심입니다. 진심. 그렇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아도 아브라함보다 예배 인생에서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 승리하면 여러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을 운영하고 또 요즘 이제 신학기가 돼서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참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건이 좋든 여건이 안 좋든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예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받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길이 과연 뭘까?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 횟수예요, 횟수.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지금 이란 이라크예요. 그 옛날 고대 시대는 이란 이라크가 여러분 문명 아주 발달 지역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낙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옮겨 다닐 때마다 시간, 장소, 환경 변명하지 않고 아브라함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예배와 삶은 하나야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인생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은 한국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예배가 반타작이 났다는 거예요. 반타작이. 얼마나 예배가 많이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많은 게 나쁜가요? 글쎄요. 단순하게 내 몸만 가는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예배라면 이거 좋지는 않겠죠. 시간만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때운다고 그러죠. 때우는 예배는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안 오신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예배 때마다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예배는 얼마나 귀할까? 그럼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자주 예배를 접하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리고 은혜고 충만한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억하는 예배가 뭐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손을 꼽을 수가 없어요. 막 꼽으라면은 손가락이 10개 갖고 모자라고 20대 정도는 있어야 되나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횟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을 작년에 드렸으면 2번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번을 드린 분은 3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려운 환경, 상황, 이 여러 가지 탓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난 못 드려요, 못 드려. 여기 뭐하러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런 환경 안에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서 그랬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한 번 정말 예배를 드려도 최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이 주일 예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을 귀하게 들으셔야 돼요. 다시 안 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지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심지어 독자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자식을 드리는 마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난이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에 쏟아붓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통째로 올라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막 예배가 여러분 타서 흠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하나님 편의 성도가 이 성도 예배가 좀 타서 올라가는구나,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귀한 예배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 받는 거예요. 이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흠양되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임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하세요. 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간절하게,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레카라고 되어 있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답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면 복이 임한대요. 이게 예배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마음을 예배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은요,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영적 사사 사무엘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미스바 성회를 열었어요. 성회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예요.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때 그 상황에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 전투가 일어날 상황이에요. 아니, 전쟁, 전투가 나가야 될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성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근데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배 우선순위로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배 승리자 그러지만 내 삶에는 정말 예배를 우선시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시죠?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모두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대제사장 아들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깥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는데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실패했어요. 예배 잘 마음을 다해서 안 드리니까, 몸만 드리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일이 되나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하다가 부딪히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요?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나에게 있느냐.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피 흘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게 만드신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연장이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로 창조 회복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날 아니에요.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우리가 잘 되게 하는 날이, 영이 잘되고 범사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은 그러므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으며 허사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도 주시고,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요.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분은 신뢰할 만하구나. 이분은 믿을 만하구나. 여러분, 그러면은요, 믿을 만하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매사의 중심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을 매사에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요즘 트럼프가 어떤 날은 관세를 매긴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는 관세 25%를 유예한다고 그랬대나 철회한다고 그랬다나 이러니까는요, 코스닥 나스닥이 이 미국의 코스닥 나스닥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트럼프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요, 인간관계를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 중심적인 인간 인생의 삶을 원하시는데 뭐가 중심이냐면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감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뢰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배 드리는구나. 늘 예배 자리에 있구나. 정말 어떤 모습 안에서도 그 자리에서 항상 주일은 지키는구나. 적어도. 그런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점검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드리고 저런 상황이 되면 또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특별히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이러면 드리고 저러면 안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는 예배, 주일 예배, 나를 피 흘려 사신 주일은 꼭 드린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예배의 승리자로 인생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트로트 연구자 제임스 킬 웨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있어요. 이분은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한 50세쯤 중반쯤 돼서 자신을 돌아봤대요. 나 이 연주 잘하나? 그런데 좀 충격받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사실 나는 어떤 곡이든지 연주하는 데 자신감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이 조를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씩 흐트러졌대요. 다른 사람은 모른답니다. 근데 자신을 아는데 조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흐트러진답니다. 왜 그럴까? 시인 중에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기본 음계를 자기가 잘 못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연주자에게 있어서 기본 음계가 뭘까요? 기본 음계가 예배입니다. 기본 음계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아주 충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는 주일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예배를 더 드리며 나가는 것.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남은 인생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 중심으로 사랑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